오늘 성령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 후서 차례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령주일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주일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소다란했던 2020년도 이제 역사 속에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뭡니까? 또 반면에 가장 아쉬웠던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탑뉴스를 꼽으라 한다면 당연히 이 코비드-19의 출현이라 하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를 지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야말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앞으로 이 백신 보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자 저희들은 오늘 이 베드로 후서 3장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교회 내부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선생들,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욕하고 비방하기보다 아주 은밀하게 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아주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자,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나오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그러고 나서 벌써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없다. 그런 허황된 거 믿지 말라. 이러는 거죠. 그런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냥 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시켰습니다. 자, 근데 그런 자들의 결국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멸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주님의 재림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이런 말을 쓰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슨 뜻입니까? 끝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신앙,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리고 거둔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평강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과연 주님의 재림이 있을까?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죽게는 하루가 몇 년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사실 그 말은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은 아니죠. 어디에 이 비슷한 말이 나와요? 시편 90편이죠. 모세가 쓴 유일한 기도, 그게 시편 90편인데 거기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준으로 늦다, 이르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거 왜 이게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는데 이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재림의 시기를 늦추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재림은 없음 하면서 믿기를 거절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까 우리 수장님 기도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런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만 구원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옛 하늘, 옛 땅, 이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죠. 근데 그 재림 때 같이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그러죠. 지금 예배 한번 빠져도 아직 안 믿어도 지금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시대가 딱 끝나면 구원의 문이 꽝 닫히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자, 말세, 종말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에이, 종말이 어디 있어? 하면서 사실 자체를, 종말 자체를 부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자,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요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그 불안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 에이 그런 거 없어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죠.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오기는 오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하늘, 땅,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 둘째는요, 그 물질이, 그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세상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물질인데 그것들이 다 그냥 불에 다 녹아버리는 거죠. 셋째는요, 그 결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땅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모든 삶, 비밀들, 그 죄악들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심판의 날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불과 관련이 되어 있죠. 악이 관영하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노아 때보다 더 패역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불타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는 우리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산해서 이게 맞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는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을 것이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성도들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요, 등불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재림의 날을 기다려라 주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준비하느냐,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느냐 여기 달린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던지죠.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질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의 심판을 받고 다 타버릴 것인데 그 가운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불이 모든 걸 태워버려요. 근데 불 속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죠. 이 성경에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그들을 쳐놓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옆에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였어요. 다 녹아서 없어졌겠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히 세 사람을 놓는데 한 사람이 더 있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자, 무엇이 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불심판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야죠.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죠.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삶으로 표현이 돼야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이 뭐예요? 좀 하나님을 그야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거죠. 종말론 셈이나 종말론에 책 읽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재촉하다, 앞당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왜 재림이 늦어진다고요? 한 심령도 멸망치 않고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재림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재림이 뭐예요? 당겨지게 된다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 이 섭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 거기 내게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때 한다면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릴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의 이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불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인간의 지혜와 무슨 능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놓은 거창한 무슨 건축물, 웅장한 시설,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종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불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다,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만물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그 하나님의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지구온난화 이런 현상들 이게 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인간들의 잘못이죠.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 그 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자들도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 이 처음 세상은 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죄가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만이 존재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14절부터 18절까지 4개의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까? 그 구체적으로 4가지 뭐뭐 해라! 4가지 명령형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뭘까? 첫 번째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그 거짓 선생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 않는 자들을 점, 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점, 흠 이게 다 이거 제사 용어죠. 구약 시대 제사 드릴 때 제사 용어예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이렇게 제물을 갖다 이렇게 체크하죠. 아, 이건 점이 있네. 이건 아프네. 다리를 저네. 병들었네. 실격. 그거를 제사장이 판정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죄를 짓다가 이거 제사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제사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게 바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두 다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도 온전해야 합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흠없고 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 100% 점도 없고 흠없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장차 의가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새 우리는 그리스도 주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쿠 이거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이런 면목 없음, 이런 주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권면은 뭡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는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오래 참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재림의 지연이 은혜롭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죠. 왜요? 그동안에 지체되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서 한 사람이 더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바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게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글을 떠올립니까? 바울 서신을 떠올리는 거죠. 자,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글, 한번 글 써볼까 해서 쓴 게 아니라 그 받은 지혜대로 그가 편지를 썼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소스가 어디냐? 저 위로부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그 편지들을 쓰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뭐예요? 이처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쓴 거예요? 바울이 편지 많이 썼잖아요. 수많은 내용들,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썼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 주님의 재림, 또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언급했는데 그가 쓴 내용이나 내가 지금 전하는 내용이나 같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쓴 글 중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덜어 있다. 근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었다 말합니다. 그 무식한 자들은 뭡니까? 못 배운 사람 말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 가리키죠.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본적으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볼 때 무식한 자들이죠. 굳세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믿음의 뿌리가 이게 딱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니까 누가 이 말하면 저 가르침하면 그냥 그런가 쉽게 속아서 따라가는 자들. 그게 바로 굳세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억지로 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망한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온통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샌디에고까지도 그렇게 영향받은 교회 또 교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고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럴듯한데 영적으로 미혹돼가지고 가출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동거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탈영하고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가모니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때로 능력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종교를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늘 비춰서 정말 제대로 신앙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판단해야 되고 또 확실치 않을 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의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자,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베드로가 정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의 상황을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열심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성도들이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그 미혹에 끌리지 말라 하는 거죠. 무법하다. 무법이 뭐가 무법자. 뭐 옛날에 영화에 보면 황야의 무법자 있죠. 무법이 뭐한 사람이에요? 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법인 거죠. 어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어떤 교훈, 이거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자, 이게 무법자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 멋대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무법한 사람이죠. 그런데 끌리지 말고 구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나는 이제 내가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나는 안 흔들려. 나는 굳게 섰어. 자만하다가 자칫하면 유혹에 걸려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자신을 지켜라. 지금 권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네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시작.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지막에 갈수록 이 미혹하는 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그거는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 하는 거죠. 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직분자고 내가 이래봬도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소용 공부 안 해도 되고 이젠 다 끝났음. 섬길 만큼 섬겼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이게 성화의 삶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약한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야 합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좀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죠. 서로 대면하는 것이 지금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정말 교제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여기에 힘써야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 보통 사도 바울 서신이나 다른 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근데 베드로는 독특하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같은 맥락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쌓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때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누굴 닮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평강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음 하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이제 남은 약속이죠.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의 시를 안다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저런데 휩쓸리면 안 되겠다. 그 반작용으로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베드로의 권면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으시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컴패션을 마음에 품어야죠.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속성으로 빨리 예수님 닮아갈까?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날마다 어제 열심히 읽었어도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죠. 오늘도 주님과 교제해야죠. 오늘도 부지런히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죠.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에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자 찾으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베드로의 권면을 되새기면서 2021년을 이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종말론적인 신앙, 아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끝이 있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있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여전히 환우들이 계신데 그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빨리 보급이 되고 이제 더 이상 확산 사태가 이제 그치도록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종호 장로님 제가 어제 한번 잠깐 들렀는데 지금 그래서 힘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음식도 갖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다 그랬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유인장 원사님이나 최공주 집사님이나 윤성희 집사님, 우리 교영이 사모님, 김선영 권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1절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 영광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이제 또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의 그 삶이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평가운데 서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신 이유는 한 심령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굳센 데서 떨어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표 대신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삶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주기 선종아 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이런 환우 중에 아버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호 장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좀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터치하여 주시고 안수하셔서 말끔 치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선영 권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여정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인자 권사도 집에서 지금 수술의 회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영 집사의 아버지여 치유가 또 이렇게 속히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정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성희 집사도 지금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치유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유영희 사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진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행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백신 보급이 잘 아버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더 이상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송년주일 예배 시간에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간의 생사업을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베푸신 사랑을 인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참 성도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담아 올려드린 것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유튜브로 연결되어서 모든 예배들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동안 7시를 광고했는데 아무래도 그날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시간 늦췄습니다. 그래서 8시입니다. 기억하시고 대면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우리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우리 최정순 권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그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주일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2021년도 첫 주일 예배죠.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새해 첫 예물을 또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1월 4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예년에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 또 목장별로 찬양 뭐 이랬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진 않고요. 하여튼 예배를 드리되 그래도 가능하면 좀 꾸준히 예배 드리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할지라도 특별히 좀 시간을 내서 첫 주, 신년 첫 주니까 하나님께 기도 말씀으로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평일날 오전 5시 반,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교육자 화상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자 화상 모임은 오늘 저녁 7시에 역시 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 기도 모임과 수요 예배는 1월 첫 주에 각각 시작을 합니다. 1월 5일과 1월 6일에. 그리고 감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이렇게 픽업하시는데 1인당 한 권씩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일을 적고 또 가나운 목장 모인다면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교우들이 지금 대부분 많은 교우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해서 좀 배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목자들이 그 각 목장 식구들 이렇게 파악하셔서 배포하시면 되겠고 또 그들 중에서 교회 와서 직접 픽업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픽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목자들이 나눠주시든지 혹은 그 교우들이 교회에 오셔서 픽업하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월에는 그래서 행사 일정 보면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4일부터 9일까지 있고요. 1월 17일에는 재직회 그리고 1월 24일에는 공동의회가 각각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금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신앙 부르시고 축도로 2020년도 송년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들을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높으신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기업 위에 사역 위에 주의 사역한 모든 선교사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연약한 환우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조국 위에 미국 땅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이상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